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온역 당했으니 나도 온역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진 것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데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며 또 때로는 오늘 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 또 기쁨으로 질 수 있는 힘과 능력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사람에게는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수평관계죠. 부모와 자식관계는 수직관계입니다. 특별히 가족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24시간 그리고 살아있든 죽었든 그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있죠. 세상에서도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직장에서도 상사와 관계, 또 동료와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나면 개인의 사생활이죠. 사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을 구별이 안 되니까 퇴근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는 뭐 더 이상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물론 내보다 위에 한동안 내가 상사로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예의를 지키는 것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수직 관계, 수평 관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는 영원한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죠. 영적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태에서도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있습니다. 과화만사성이라고 집안의 일이 잘 돼야 바깥 일도 잘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또 이 세상의 일도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참 끔찍한 말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이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요 구절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은 가정을 파괴하러 오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부모님을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효도가 모든 것의 근본이거든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다른 어른들도 선생님들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관계와 세상의 관계밖에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세상에 핍박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 더구나 집안에서는 또 그것을 반대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지,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버려도 괜찮을 관계, 우리가 없어도 그렇게 아쉽지 않을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쉽게 끊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가까운 관계는 참 이 관계가 참 끊어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되어져야 부모님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집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과 관계없이 갈등과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과 상관없이 부모와의 관계가 갈등이 있고 자식과의 관계가 갈등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면 해결될 수가 있지.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과 관계없이 갈등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다 보면 나를 오해하였던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였던 사람들도 핍박하였던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자기의 가까운 친척을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한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냐 또는 가까운 가족이냐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 주님께서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가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부끄러운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가 사형 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영구의 영구를 거듭한 결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게 죽일 수 있는 사형제도가 무엇인가 고안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주는 사형제도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목매달아 죽이는 것도 있고 로마 시대 때도 뭐 어떻게 다르게 사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자에게 주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온갖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온갖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일을 당하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나의 자존심도 버려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족도 나의 자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가 참 중요하지만 나의 미래와 나의 성공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다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완전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참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삶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주님을 위하여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또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여도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십자가를 오늘도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데 영광과 축복과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또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내가 버려야 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습관과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존심과 성격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인간관계 다시 잘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버릴 때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 믿고 꿋꿋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또 한 걸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각처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마다 보내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오늘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히 이기고 능히 극복하는 하나님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복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이 대한민국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삼복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고 껴보아여 주셔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이 속히 증거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시며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도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